다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새 힘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절에 율법, 율례, 계명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죠. 오늘 말씀은 말씀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위로입니다. 4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좋은 말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빈손이 아니라 많은 은과 금과 보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대대로 지키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어제 한 말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무슨 말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의 용서도 받을 수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고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이 될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49절을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큰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건져주심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소망이죠. 소망은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신 적이 있어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평생 모아둔 재산 다 끌어 모아서 어렵게 장만한 가게, 집,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와 명성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언젠가 나를 배신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딸이 죽게 되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몸에 전기처럼 찌릿하더라고요. 죽어도 믿기만 하면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0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보죠.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하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꿈꾸는 자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다윗,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도 바울,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견디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고난 중에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격려를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게 좋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필요해요. 그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어려울 때 아내에게 여보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위로되는 말을 좀 해줘.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 때 남편이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겨냅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부모로부터 지금 네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네가 일어날 것을 믿어. 나는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고난 중에 참된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고 해요. 얼마 전에 30년 동안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목사님도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난다고 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성경을 읽고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지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5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던 나를 살려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요. 침체되고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꼼짝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며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망이 되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마침내 나를 살렸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죠?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 메어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또 모아주시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일이 되기 원해요. 새 생명이 주께로 나오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무 김경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으로 낙심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주의를 저희가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모 집사님과 김경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 얹어 치유하시고 나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망은 금방 사라집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의 소망으로 삼고 또 나의 위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듣고 붙잡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